선생님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선생님 올 때까지 자습들 하고 있어. 반장, 선생님 올 때까지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있어. 하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리를 뜨죠. 그리고 반장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점점점 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막 아주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장이 나서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니네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이렇게 막 이제 협박을 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애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칠판에다가 떠든 사람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내 조용해집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뭘 하러 가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는 유난히 선생님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디 가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가셔서 뭘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반장에게 그 반을 맡겨놓고 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니까 참 치사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고 같은 학생인데 누군가에게 어떤 엄청난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막 계급이 생기게 되고 또 권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반장하고 친해지고 반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애들은 떠든 사람 이름이 적힐 때 자기 이름이 안 적히게 되죠. 한번 봐주게 되고 뭐 그런 이렇게 좀 뭐랄까 무리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장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는 제가 인기가 있어서 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애들이 막 꼬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올 때까지입니다.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듣고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 나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 하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엄마 나 갔다 올 때까지 딴짓하지 말고 숙제하고 책 보고 있어. 게임하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꼴이 이게 뭐냐. 엄마 이따가 다시 올 때까지 방 좀 정리해놔.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올 때까지라는 그 말은요. 우리에게 기한이 정해지는 말입니다. 딱 기한이 정해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명령이나 권유의 말이 뒤따라오게 돼요. 올 때까지 무엇을 해라. 올 때까지 실컷 놀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라는 이 말은요. 약속이 포함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할 일이 포함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 올 때까지라는 말, 그 말이 저의 눈에 들어왔고 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 어느 시점에 있으면서 그 기한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예, 삭개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밖에 예수님이 오던 뭐 대통령이 지나가던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사람.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부를 많이 축적했고 부자로 불리웠던 사람. 그렇게 부자였지만 키가 작았지만 사람들이 앞자리를 누구도 선뜻 양보해주지 않는 이렇게 차별받고 홀대받고 외면받던 사람.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틈에 있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길가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 실천을 약속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구원 사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듣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때문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덧붙이시는가?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새로운 나라.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어떤 정치적, 영토적 해방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 해방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난다. 로마 이제 다 죽었어. 로마여 안녕,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루는 것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을 생각했으니까 그 해방이 이루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는 단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취했던 것들을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죠. 다시 돌려줬던 겁니다. 그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엊그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숫자들이 막 두 개씩 겹쳐져요. 44112.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탄핵을 찬성한 쪽도 탄핵을 반대한 쪽도
헌법재판관들을 막 이렇게 좀 압박하는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냈지만 그들의 말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은 온전히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다 손을 놓고 그냥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위의 현장에 나가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지지하기도 했고 또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응원하기도 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 마지막 그 한 문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그 문장, 저는 그 문장이 듣는데 울컥하면서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제가 무관심했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무덤덤하게 다가왔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이야기와 사실 좀 닮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지역의 군주나 분봉왕들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임명을 받고 권한을 받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라든가 아켈라오라는 그 왕도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그 위임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서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귀족은 자신의 아래에 있던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들, 한 문화가 도대체 얼마큼 되는 돈인가? 은전으로, 은화인데 은화도 100개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는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값어치 정도의 돈인데 그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3달 조금 넘는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고 얼마든지 그 돈으로 뭔가 해보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돈이겠죠. 자, 그렇게 한 문화씩이 주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종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 귀족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지역의 시민들은 그 귀족을 뒤따라서 몰래 사절을 보내서 왕위를 주는 황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시민들은 왕위를 주는 그 황제의 권한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자기들 말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황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귀족에게 왕위를 주게 됩니다. 이 귀족은 황제에게 왕위를 받고 드디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맡긴 종들을 하였다. 아멘. 자, 왕이 된 귀족은 처음에 하나의 문화식을 받았던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말했던 것이 있었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하여라. 그랬으니 이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라고 묻고 있죠. 제일 먼저 장사를 잘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야,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데? 라고 생각한 종이 먼저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그 받은 일 문화,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수완이 좋은 그런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은 말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아주 작은 일인데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순종했으니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장사를 잘한 5배의 이윤을 남긴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 10명의 종들 가운데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하죠. 주인님, 저는 주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건에 그동안에 잘 싸두었어요. 어차피 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고 가혹한 사람이니까 그 주인님을 생각해서 저는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야무진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무지다는 말이 잘 와닿진 않는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우스테로스, 아우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스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주 냉정하고 가차 없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종이 생각한 것처럼 그 주인은 실제로 그런 사람인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앞에서 10문화를 벌어온 종, 5문화를 벌어온 종, 그들이 벌은 것을 다 빼앗았겠죠. 야, 너 잘했네. 다 갖고 와. 다 내 거야. 그리고 다 가져갔을 것이고 어차피 열심히 일한 종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자기 돈으로 시작한 거고 종은 자기의 소유고 그러니까 종이 벌어온 것도 자기 것이고 종은 어차피 내가 그에 합당한 뭐 급여를 주던 뭘 하던 주고 있으니 내가 그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가 정말 가차 없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족은 그렇게 착취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벌어온 것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0문화를 벌어온 사람에게 10개의 고을을, 5문화를 벌어온 사람에게 5개의 고을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귀족은 액수나 이익의 정도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말했고 그것에 얼마나 그들이 충실했는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을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이 한 문화를 받은 거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마이너스가 됐다면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반응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할 뿐이고 반응하는 건 주인의 몫이죠. 그것 가지고도 그래, 그래도 네가 수고했으니 너에게도 내가 상을 주마라고 말할지, 야,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손해를 끼쳐? 라고 말하면서 혼을 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 마지막에 왔던 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받은 것마저 더 큰 이익을 받게 된 열 문화를 번 종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받은 것을 전혀 쓰지 않았더니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처음에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시민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다 붙잡혀 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왕위를 받아오는 귀족,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귀족을 반대한 시민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에 해당이 되겠죠. 설마 거부하는 시민들에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귀족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그동안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성령의 은사들, 재능들, 성령의 열매, 능력, 그런 것들로 무엇을 했는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을 수건으로 싸서 쳐다도 보지 않고 한 곳에 처박아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였는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한번 내놔봐라 할 때 저는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은, 빈손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그런 조바심까지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가만히 있지 맙시다.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 그냥 묵혀두지 맙시다. 받은 것들을 사용하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흘려보내고, 그래서 주님 오셔서 물으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것으로 난 이걸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시다.